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는데 시리즈가 조금 끊어졌을 때 제가 시편을 조금씩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또 시편을 좀 강의하고 2월 달에 이제 새로운 비전센터 가면 수요일 날도 좀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좀 계속 오래 가면서 교회들이 예배와 힘든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몇 교회 되지 않는 거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실감을 못 하시죠? 예. 다른 교회들 보세요. 예배 못 드립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개척교회도 20명, 몇천 명 모여도 20명, 몇만 명 모여도 20명. 도대체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사수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요 크신 왕과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편에 속합니다. 93편부터 100편까지가 바로 이런 주제로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96편부터 99편까지는요 왕의 즉위시로 분류가 됩니다. 왕이 즉위하는 그러한 즉위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96편부터 99편까지 요 시편을 감싸고 있는 시편, 앞 표지와 같은 시편이 95편이고 뒷 표지와 같은 시편이 100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의 이번 시편 강해를 95편과 또 중간에 즉위시 중에 하나 98편과 그리고 뒷 표지에 속하는 이 100편 이렇게 세 편을 좀 강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을 제가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150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세 번의 기회는 이렇게 세 편을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95편은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는 확실하게 우리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적으로 시를 이해할 때는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7절에서 갈라집니다. 7절 앞부분까지가 한 부분, 7절 뒷부분부터 끝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는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찬양을 하는 그러한 시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입으로 드리는 예배. 예. 그러나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선지자의 권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귀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찬양으로 초대입니다. 찬양으로 초대.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다 이 의미는 기뻐서 이 감정을 막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오늘 예배 간다는 게 막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이 감정을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이것이 노래하다. 그 다음에 이게 외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나갈 때 막 소리를 왁 지르면서 그러면서 막 이게 진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뭐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그죠? 예, 적군을 향해서 나갈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나가면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 지금 전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외치며 나갑니다. 예, 스포츠 선수들도요, 예, 경기 전에 막 화이팅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해야 상대방이 기를 죽는다고 막 크게 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성을 외치는 것이 예배예요. 함성을 외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장례식처럼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축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축제와 같은 것.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외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찬양하라 그러면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막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음을 다스리시는 분들도 외칠 수는 있어요. 이런 외침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은 당연히 감사가 동반된 예배입니다. 시를 지어 노래한다 그랬어요. 시를 지어 노래한다. 여러분 아까 함성이라고 했는데 이 함성은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절제되지 않았어요. 함성 지를 때 뭐 어떻게 함성 지를까 생각해보자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함성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여러분 외치는 것이 함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는 달라요. 시는 뭡니까? 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는 굉장히 절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문학적으로 시를 연구해 보면요, 어떻게 시인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서 이런 단어들을 뽑았을까라고 감탄을 하는 것이 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외치면서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 정리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크다란 말이 두 번 사용이 돼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계속 보니까 여러분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의 깊은 곳, 그 다음에 산들의 높은 곳, 넓게 펼쳐진 바다와 육지라고 이렇게 단어를 참으로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 보면요, 여러분 언어를 절제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요. 예? 국제시장 같은 거 보세요. 예? 헤어졌던 여동생과 만날 때 와 오빠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들아 그럽니다. 절제되지 않은 그런 함성으로 막 기쁨으로 막 눈물겨워서 외치기도 하죠.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어때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했다 실수하죠.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골라서 언어들을 선택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아름답고 정리된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야, 이 녀석 봐라,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나를 예배하는구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신이 없다고요? 문학적인 소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찬송시를 보십시오. 우리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이미 만들어진 찬송가와 이미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 많은 복음성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오랜 묵상 끝에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서 이 찬송을 만들고 복음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예배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요. 6절부터. 자, 지금까지는 기쁨으로 막 부르다가 6절에서는 완전한 복종으로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예. 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6절, 7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때만 해도 뭐 그런 하나님 계시겠지, 좀 3인칭이었는데 이제 이 1인칭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1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과 겸손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은 키워보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개와 고양이는 키워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 소, 돼지, 염소, 닭 이런 거 다 키워봤습니다. 근데요, 이런 동물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닭들도요.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닭은요, 사람에게 잘 안 와요. 근데 자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이 부르면요, 와가지고요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괜히 시도했다가 닭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닭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부르잖아요. 그러면 와서 납작 엎드려요. 제가 오늘 이 시편 95편을 묵상할 때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닭이 왜 도망갑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냥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닭이 도망을 가는데 모이를 주는 이 사람에게는 100% 신뢰하기 때문에 닭이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성을 지르며 노래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고요, 때때로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그 예배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는 시편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를 묵상할 때 이런 전환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문학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워요. 기승전결해서, 그죠?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이 있습니다. 항상 문학은 이런 구조로 가요. 이런 구조로 가는데 더 쉬운 건 뭔가 하면 전환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문학은 전환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도요, 이 7절 하반절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7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실제로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시가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귀로 듣는 예배가 돼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으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방향 감각도 없지요, 보호 기능도 없지요, 길도 잘 찾지 못하지요, 음식이 바로 옆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 두 번 강조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죠? 오늘 그의 음성을 참으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예가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교훈을 삼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애굽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40년 동안의 방황을 거의 끝날 때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이 사건입니다. 그 장소가 오늘 여기 나오죠.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9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장소에서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장소가 이 두 장소죠. 머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꾸준하게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건, 끝날 때의 사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말은 돌처럼 굳어져 있다. 여러분, 돌처럼 굳어진 마음 있죠? 어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예? 누구는 막 뭡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별로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졌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예전에 미국이 막 이라크에 전쟁할 때요. 예.
그때 여러분 CNN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재미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나도 참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졌구나. 완악해졌구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예배,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사와 머리바 사건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미혹된 백성,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황하였다.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했다. 근심했다 말은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역겨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아마 사람들이 역겨워할까 봐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막 역겨웠다고 말해요. 보고 역겨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처음부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거절합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했다. 하나님이 역겨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겨워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가 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과 불신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은 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이제 이 당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참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역겨워하신 날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하반절을 시작할 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나와요. 볼까요?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 날은 서로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집사님, 형제님, 우리 모여 예배합시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는 것이죠. 코로나 이 시기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셨음을 소중하게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52분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100분이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은 150분 이상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예배, 개업예배, 또 무슨 예배 합치면 그죠? 우리는 어쩌면 수백 번 금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요? 오늘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군인들이 막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제되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듯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기록해 보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잊지 않아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죄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고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가 있고,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